오늘 시간에는 신부 강해 시리즈 31번째 시간이죠. 아가서 강해 21번째. 아가서가 21번이나 했어요. 어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가서를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시리즈를 한번 쫙 들어보시면, 휴가 갈 때 쫙 들어보시면 그 깊이에 들어갈까요? 보다 더 성숙해진 신부가 준비해 놓은 사랑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7장에 끝내고 내일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아가서가 어쩌면은 꼭 에로티시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그거는. 그래서 그 에로티시즘 영화처럼 만드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주일날 한 방에 탁 깨질 거예요. 제가 8장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었구나. 남녀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우리에 대한 계획이, 그 신부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고 어떤 단계로 성장해서 동산에 머무는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걸 통해서 이 아가서는 연애담을, 남녀 청춘 남녀의 연애담을 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그 나중에 또 들어보면 아시니까 주일날 아주 대단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술람미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 되찾을 때 그 기쁨이 신랑은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일날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이 총체적인 제가 점검을 해드릴 때 엄청난 또 이런 그 말씀들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기로 하냐면, 결국에 주님께서는 우리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냐면 열매 맺는 신부,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신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성숙한,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 7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신부의 가장 성숙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모형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형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쩌면은 남녀 간의 연애 에로티시즘적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노래를 짓게 될 때에 우리는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은 시를 가지고 과연 우리처럼 읊어줄 것인가?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나는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뭐이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그런데 2절에 가면은 울어라 새여 자곤이로 우니노라. 그 고려의 망함을, 그 슬픔을 이제 초야에 묻혀서 살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을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서 또 울어라. 그 고려의 망함을, 그 안타까움을 시를 통해서 운율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들, 히브리어로 표현한들 그것을 표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것이고 똑같은 어떤 기역, 리을, 디을, 자음 이런 것들이, 모음들이 합쳐져서 그 운율가락을 살려주면서 그 뜻을 표현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을 알려면 히브리에 능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운율상에 어떤 비교 대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텐데,
한국말로 읽고 이것을 연애담처럼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솔로몬이 무슨 침상에 데려간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엉뚱하게 결혼도 하는데 무슨 침상에 들어갑니까? 다음 주일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 입 한 번 맞추기 힘드는 어떤 그런 것인데 전혀 그것이 없이 처음부터 무슨 침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원래 아가서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이상한 책으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도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가서를 읽을 때 에이 뭐 이런 민망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냐. 오늘도 얼마나 민망한 얘기 있는 줄 아세요? 10절 보세요. 11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뭐 여기까지는 들어줄만 하는데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잠자러 간다는 얘기예요? 남녀가? 그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은 이것을 그냥 그렇게 안 봐요.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 유숙하자는 말은 밤을 지새자는 말이에요. 밤을 지새자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그대의 품에 안기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가요. 그런데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를 히브리어로 봐버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벌써 사러리 났다예요. 네? 그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똑같은 히브리어의 자음 모음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서 노래를 지었었기 때문에 그 앞뒤가 운율이 착착 맞아서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하듯이 뭐 그게 맞아 떨어가잖아요. 네? 그러듯이 어떤 그 운율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히브리어에 조금 더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얘기는 남녀 간에 무슨 사랑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 사랑을 바친다는 얘기가 과연 무슨 얘기인가? 거기에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연애담 아니라고요. 그 얘기 아니라고요.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그 부분을 잠깐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혼을 한 후에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밤 이슬이 맞도록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밤 이슬이 맞도록 늦게 들어왔는데 그 늦게 들어온 것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는 왕후도 60명, 비빈도 80명이 있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야 오는가? 문전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싫어해서 신랑을 마중을 안 나가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근데 신랑이 와서 기다리다가 결국에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근데 그분이 늦게 온 이유가 남의 집에 여자 집에 있다가 무슨 다른 왕후 집에 있다 온 게 아니고 양떼를 치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관점이 그 목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목자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왔는데 안 열어주자 남편이 문을 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서 몰약이 뚝뚝 떨어지게 되고 남편을 손을 보자마자 여자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면 남편은 떠나고 말아서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그 숄만 거쳐지고 잠옷바람에 숄만 거쳐서 그 남편을 확 외치면서 이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저녁에 2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렇게 다니냐고 말이야. 두들겨 패기를 안 나. 성벽에 갔더니 옷을 뺏어가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여자가 끝까지 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 놓아 찾고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스스로 이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남편을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해. 내가 병이 났다.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회개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찾아주려고 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뛰어나길래 너는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10가지 칭찬을 하게 된, 머리부터 발까지 쫙 이렇게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보석을 가지고 무게 있게 칭찬합니다. 무게 있게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6장 1절에 넘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오냐, 그러면 나도 찾아주겠다. 네가 그렇게 바라는 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찾아준다 했지만 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단 한 번도 동산에 가본 일이 없고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찾아준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결국에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꺾여진 백합화를 주워 모아서 모으고 있는 그 남편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서 여인이 달려오자, 그때 6장 4절에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너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찾다가 한두 번 찾다가 그만뒀다. 근데 너는 나를 찾도록 찾았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빗자루를 쓸고 찾도록 찾듯이, 어린 양을 찾도록 찾듯이 어떻게 너는 나의 마음처럼 똑같이 찾도록 끝까지 찾느냐. 이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느냐.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텐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기도로 그걸 뚫게 되고, 자신이 그 병이 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높임으로 결국에 이 신랑을 찾게 됐을 때, 이 4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더 나은데, 이 아침에 동토오는 빛, 아침빛이 이게 동토오는 게 어둠 위에서 동토오는 약간의 희미한 빛, 그 다음에 달처럼 조금 더 아름답고 해처럼 더 밝은 모습으로 당당히 나오는 그 여자를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에 그 주님과의 다시 제의를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오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여자를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10가지를 칭찬해 주는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남편 된 솔로몬이 그 여자의 성숙함을, 이제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져서 그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칭찬해 준 것이라고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 말씀 보면 요 의미가 엄청나게 크니까 요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6장부터 7장에 가서는 이 여자가 성숙되는 과정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숙되는 과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방이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7장 3절에 보면 유방의 개수를 2개만 얘기하고 있지만, 신랑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열매 송이밭처럼 많아졌고 포도송이밭처럼 많아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을, 주의 자녀들을, 신부들을 산출해서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단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유방은 무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은 종려나무의 그 종려나무 열매가 많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게디 포도원을 제가 사진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또 얼마나 또 많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제는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처음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짝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짝을 발견해서 온전히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를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서 알려주고 고베라 송이로 그 포도원에서 그 알려줬잖아요. 그러자 이 여자가 결국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남자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꿈속에서 막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모함을 여자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그가 나를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자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그가 나를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었,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찮은 미물에게 관심을 안 가질 텐데 이 여자가 오직 일념으로 그 남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마는 이 남편을 찾아내고야 마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왜? 그런 여자가 많지 않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수많은 왕비들이 비빈들이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줬지만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이 오히려 열망하는,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계속 말하는데 11절 보세요. 이제 그 히브리어를 통하여 11절, 12절, 13절까지 말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들러 나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말을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꼭 무슨 어떤 집에 가서 유숙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를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독보적인 성경책을 펴신 분이 하나 있어요. 허성갑 목사님이라고. 허성갑. 직역성경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허성갑 역 직역성경. 이분은 히브리어 전공자예요. 저는 헬라어 쪽인데 헬라어로 보면 부족해요. 많이. 신약은 아닌데 구약은 제가 가장 아끼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번역본을 볼 때. 허성갑역 직역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허성갑역에서는 동네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직역을 해놨어요. 코페르나무 숲에서 밤을 지새자 이렇게 되었어요. 코페르나무 숲에서. 코페르나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설교에 제가 이 아가스 강의 1편에 제가 했던 거예요. 코페르나무. 1장 넘어갑니다.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아까 엔게디 포도원 그림 나갔었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이 고베라는 말이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라는 것이 고베라인데, 고베는 적갈색의 고베랬죠. 안에는 흰색이고 바깥에는 빨간색. 그래서 그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라는 것은요, 들은 야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미 간척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간척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척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코페르란 말이 속죄하다, 속전이다, 덥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개역성경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잣나무로 지으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코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었던 그 창세기 6장 9장에 나오는 그 방주는 잣나무가 아니고 코페르나무예요. 코페르나무. 흠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구원의 방주에. 그런 영적인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개역성경 하면서는 잣나무로 코페르나무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코페르나무가 고베라라는 거예요. 고베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와 함께 들러 간다는 것은 아직 개척되지 않는 곳에 나는 당신을 데려가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코페르나무 숲 아래서 우리가 밤을 새우자는 거예요. 저 아직 개척되지 않는, 아직 복음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것인가? 당신과 내가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보자, 그 말이지. 운박이 가서 둘이 무슨 부둥켜 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렇다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서신이라고. 이게 영적인 서신 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요. 똑같이 이제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요. 그래서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이렇게 됐다고. 이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이미 이 여자가 어떤 데는 개척을 해서 포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움이 트고 있는지, 꽃술이 피어 있는지, 석류꽃 나무에 꽃이 피었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것은 뭐예요? 신랑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원래 그랬잖아요. 예, 신랑이 그 주의 동산에 있으면서 이 나무 주의 동산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 맺는 과목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향내 나는 향품이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그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게 천국은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 나고 더러운 냄새 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인데 그런 그 당신께서 만드는 그 동산의 것으로 나도 다시 다른 동산을 이렇게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대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12절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13절에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향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 석류는 다 뭐예요? 이게 다 열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새로운 신선한 것과 이미 있는 것도 있어요. 과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신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있는 게, 그래서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신부가 신랑이 원하는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있었던 결과들, 이미 결과들도 보여주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 개척되지 않는 그 야생 같은 곳에 당신과 내가, 고베라 성이 같은 당신과 내가 함께 저 땅을 개척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써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합판체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라고 하는데, 엔게디의 포도원이에요. 여기가 엔게디의 포도원, 엔게디의 그 계곡의 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재배하는 건데요. 이 포도성인데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죄송합니다, 늘 유방인 얘기를 해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자우지간 하십시다. 모르차고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이렇게 석류나무 유방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저렇게 많은 거예요. 저 안에 많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이 어떻게 피냐면요, 왼쪽에 보게 되면 이게 석류나무거든요. 시커멓지 않는데 지금 좀 초록색을 이렇게 바탕으로 깔아서 그런데 저렇게 초록색이 나무인데 빨간 저렇게 꽃이 피어요. 처음에는 동그란 그게 아니고 저렇게 꽃이 핀다고 그래요. 꽃이, 그 꽃 안에 꽃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꽃술들이 왼쪽에 아래 보면은 꽃술들이 안에 많이 있어요. 이 꽃술들이 다 나중에 열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이 다. 그래서 우측에 가서 이렇게 꽃망울이 있다가 꽃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석류의 열매가, 노란색의 열매가 맺혔다가 나중에 빨갛게 되어서 그 꽃술이, 우측에 보시면은 그 열매, 잦은 열매 위에 보면은 노란색에 죽어 있는 꽃술이 그 보이잖아요. 그 꽃술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가지고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인데, 이 꽃이 참 빨간색의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루비처럼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합판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합판체예요. 합판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기 30장에
그 레아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결국에 자식을 못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남편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자기의 첫 아들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해가지고 합 한 채를 뽑아다가 주면은 이 합 한 채가 임신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그 풍속이 그 동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그것을 이제 뽑아다가 가져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싶어서 라헬이 자식을 아직 하나 못 낳았거든요. 종만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에게 주게 되면 내 남편을 당신에게 하룻밤 주겠다 해가지고 이거 합 한 채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 합 한 채는 오이 배추처럼은 생겼어요. 생김새는. 그 안에 보라색의 꽃이 피는데요. 배추처럼 생겼어요. 배추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갓김치,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저 보라색 꽃이 지고 노란색에, 원래는 노란색이 중간에 내가 하나 있는데 내 사진을 빼보세요. 우측에 아래 보면은 노란색이 아니고 이런 노란색, 초록색 비슷한 게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 익으면 저렇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꼭 달걀처럼 변해요. 이게 달걀처럼 변해가지고 이것은 오이과의 일종입니다. 달걀 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오이. 그런데 이것이 왜 그 임신에 좋은 특효약이라고 마술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걸 캐보면은 우측처럼 인삼처럼 생겼어요. 둘이가 딱 이렇게 남녀가 안고 있는 모습처럼 생겼어요. 다 뿌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둘을 한 마음 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합 한 채가 최음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세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봐야 된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자, 다시 볼게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우에 돔이 들어왔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죠. 그죠? 내 사랑을, 그 뭐 품에 안기겠다는 겁니까? 내 사랑을 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사랑을 주리라는, 내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 보면은 도드입니다. 도드. 뭐라고요? 도드. 내 사랑하는 자, 도드라는 말이에요. 달링이라는 뜻이죠. 도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합 한 채는, 내 사랑하고 합 한 채는 한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어근이 똑같아요. 도드하고에서 나오는 두다임입니다. 두다이. 똑같은 헬라어는 대문자는 똑같아요. 발음이 들려진 거예요. 복수니까 두다임이 된 건데 두다이예요. 내 사랑을 준다. 도드를 주는데 도두가 향기를 뿜어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그 신부에게서 나오는 향치가, 그 향치는 다 어디 거예요? 천국에 주의 동산에 있는 것의 향치로 묻어난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리스도를 많이 먹다 보니까 사과에 콧김이 나오듯이, 사과나무를 먹어서 사과에 콧김이 나오듯이 이 여인에게서 그 천국의 동산에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이 두다임 도두예요. 그 사랑의 향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로서 합한체라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부관계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고 와서 봤는데 그 여인에게서 향기가 나는데 합한채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 앞에는, 우리의 집의 문이겠죠. 우리의 집 문 앞에는 여러 귀한 열매들이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준다는 말은 품에 안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많은 열매들, 묵은 것, 새 것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아니라
너 그러면 뭔 열매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찬양할 때는 막 눈물이 펑펑 흘려.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확 나. 찬양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그 사람에게는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서. 그런데 자기는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펑펑 흘리지만 열매 있느냐 물어보면 성품도 안 박혔어. 열매 아무것도 없어. 그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방 2개짜리에서 엄청난 이 석류나무의 열매와 포도송이의 열매로, 종려나무의 열매로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열매로 말하라 하는 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는 거 열매로 말하라는 거예요. 성숙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내가 달라진 것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달라진 걸 몰라. 옛날 그 습성 그대로 나오고 있어. 게으른 거 게을러 터진 거, 혈기는 혈기 분노내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 뭔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맨날 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그 얘기만 듣고 자라니까 자식이 주의 종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 와서는 온통 입이 더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자식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은요, 부모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이란 게 없어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 욕심 챙기러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기독교는 아닌 게 비요. 다른 데도 가봐야 되겠어. 3년 신앙생활 하다가 아닌 게 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예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신부의 성숙해진 사랑은 증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놓은 포도밭이요, 석류나무요, 그 열매들, 새것과 묵은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7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부터 20절까지 7장 16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뭐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너를 평가하겠다. 너의 성숙도는 너의 열매다. 성품의 열매냐, 전도의 열매냐, 헌신의 열매냐, 기도의 열매냐,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물론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열매를 그렇게 남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랑이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삶, 변화된 삶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그 방법을 얘기해 놨어요. 요한복음 15장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요한복음은 아가서의 복음서라 제가 얘기했죠. 그 설교를 제가 한 편 했으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이 아니라 14장을 제가 보고 있네요. 어쩐지 틀리다 했네요. 15장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동산에 거주한 주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요.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면 이 여자처럼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뚫었던 거예요. 기도로 뚫었던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군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회개와 주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뭘 자랑을 하지. 귀신이 오는데 어떻게 귀신을 해보겠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네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나에게 있는데 네가 함부로 건드려 이 자식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로 그의 머리를 대갈통을 찔러버리고 잘라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줄 모르니까 써먹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가 이게 같이 가게 될 때 결국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숙하다는 거 다른 게 아니구나. 전부가 다 결국에 열매로 주님이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열매가 없다면 금식이라도 하셔서 철야기도라도 하셔서 작정기도라도 하셔서 회개기도문을 1000번이라도 읽어서 주님이 누군지를 더 많이 공부해서 명령과 선포를 함으로 그것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놓게 될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물어봤을 때 열매란 걸 잘 모릅니다. 열매 없는 것은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른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열매가 없으면 차야 기도라도 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차야 기도를 해서 많은 열매들을 살려냈습니다.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들 그 석류나무 알맹이듯이 이렇게 차야 기도를 통해서 살려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알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